오신 주요 진실한 친구 예언자요 어린 양이라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하나님이요 인자시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영원한 우리 왕이시여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우리 주라 말하리이다. 우리 스승이요 참님이시며 영화의 왕 우리 구세주 구원의 말이요 우리가 진리 생명 만유의 주요 말씀이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영원한 우리 왕이시여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우리 주라 말하리이다. 거룩하신 주 이름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영원한 우리 왕이시여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우리 주라 말하리이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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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눈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에 여행하시고 돌아오신 분들이 가끔 겨자씨라 그래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요. 손바닥에 있는데 겨자씨가 보입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씨앗들 보면은 아주 그 작은 씨앗, 가벼운 씨앗, 상추 씨앗도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볍고 깃털처럼 가볍고 작아요. 근데 여기 겨자씨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작은 씨앗의 대명사처럼 불리죠.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씨앗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오늘 말씀처럼 어느 정도까지 크냐면 큰 것은 3m까지 큰다 그래요. 여러분 배추씨는 겨자씨보다 더 큽니다. 근데 배추가 2m 되는 배추는 없죠.
겨자씨가 작아요. 작은데 이게 키가 크면은 3m 정도까지 큰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겨자 나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식물이죠. 식물인데 우리도 고추도 고추 식물이라고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고추나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겨자도 겨자 식물인데 겨자 나무라고 부를 만큼 키가 커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비유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죠. 또 듣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일 처음 사람들하고 만나서 했던 이야기 뭘까요? 물론 인사할 수 있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뭐 더운데 잘 지내셨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휴가도 잘 다녀오셨냐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 또 계약도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건강이 특별히 안 좋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건강은 좀 어떠시냐고, 그러면서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많으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과 생각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질문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꾸며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강조되는 그 어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자주 나타나는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꾸며내신 이야기가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도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기쁨의 삶을, 영생을 얻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주면 너희가 알아듣겠니 하고 비유로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다 그랬어요? 네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냥 따라다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별로 그냥 듣기는 하지만은 마음에 새기지는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 또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의심의 눈초리만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무슨 말씀이라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하기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정말 지난주의 말씀처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 밭에 겨자씨가 같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굉장히 막연해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도요, 저
위에 보니까 비행기 수백 킬로 또 수천 킬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야 거기 가니까 막 황금빛이 나고 멋진 또 신세계가 있더라. 야 정말 그 나라를 가야겠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달에까지 가고 화성에 토성에 탐사선을 보내기도 하고 다 그러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어디에도 황금집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은 들어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활짝 열어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신기한 것들을 주의 은혜로운 사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말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같이 성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해서 묘사한 몇 장면을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펴셔서 한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계시해 주셨던 내용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전 제일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1장 먼저 1절 말씀에서 4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다시 13절 말씀 봅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에서 27절까지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들어가시게 될 때에 우리를 환영하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그러는 중에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다고 수고하고 격려하는 우리 주님의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위로를 알기 때문이요, 주님이 그 위로를 천국에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에게 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통하여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그냥 가다가 교회 온 사람들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을 때에 킹덤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읽었던 장소적인 어떤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이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왕이라고 하는 킹과 덤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합성시켜서 킹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곳,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의 거짓과 술수와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단이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거짓들을 우리는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성공 가도를 향하여서 그것들을 사다리 삼아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 이제 그런 사다리가 만들어 놓은 거짓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함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세력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면 어둠과 거짓과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것은 뭐 세상의 악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도, 여러분이 머무는 학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그 영향력 있는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지난 주일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 좋은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낼 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가도 여러 가지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내가 이것만 어떻게 하면은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유혹들, 그런 그 유혹들이 대부분 보면 무슨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유혹들이에요. 저는 우리 강봉균 형제가 그 하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그 직장을 구하는 어떤 조건이 여러분 탁을 주의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어디서 오라고 해도 여러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늘 요구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하나님이 아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뭐
전철을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가짜거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 그 믿음의 자세는 여러분 돈의 유혹을 뿌리치는 거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날 쉬지 않고 일하면은 몇 푼이라도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으로 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꼭 그런 핍박이 와요. 유혹이 와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그것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번만 하면서 자꾸 넘어가고 해서 열매를 못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실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씨앗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또 설명하시면서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겨자씨도 많은 알과 같다고 하지 않으시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땅에 심겨질 때는 세상의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이지만 자라게 되면 모든 풀보다도 크고 가지도 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만한 그런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씨를 심을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은 어떤 씨앗보다도 크게 자라나서 새들이 쉴만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큰 씨앗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작은 씨앗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강력하단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호두도 보면은 호두알도 얼마나 큽니까? 그죠? 씨앗이 큰 씨앗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그 미미한 작은 씨앗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셨을까요? 아마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씨앗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 눈에는 아주 시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가치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에 화려한 것,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다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그런 권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돈의 재력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하고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렇게 작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이라고 아주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한 말씀도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이 무슨 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 보면 가난이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인생이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보다 100번 낫습니다. 아, 목사님 부자도 되고 하나님도 사모하고 그러면 좋죠. 돼보세요. 그렇게 되나? 잘 안 됩니다. 부자가 돼보세요. 돈 있고 여유 있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안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 살만한 게 있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부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웃고 즐기며 살기도 정말 어려운 세상인데 애통하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하면 복이 있습니까? 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 온유하면 다 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기도 세다고 말하고 자기 배경도 세다고 말하고 좋다고 말하고 기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온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정말 돛 닦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도무지 목사님, 예수님은 직장생활을 안 해보셨는가 봐요. 그렇게 가지고는 직장생활을 못하는데, 아마 예수님은 사업을 안 해보셨는가 봐요. 그렇게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만큼 현실성 없어 보이는 말씀들을 예수님은 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해라. 오히려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상,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은요, 제가 제일 처음 받았던 상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등상이에요. 그 종업식을 하는데요, 그 우등상을 받았는데 그 교장 선생님, 최규상 교장 선생님, 이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을 받고요, 집에를 가는데 발걸음이 날아가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그 상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승상 받았다고 해봐야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만 그러겠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상도 받을 때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의 금메달을 땄던 선수인데 거리에서 거린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를 봤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칭송하고 했던 그런 상들이 너무나 힘이 없고 가치 없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하늘에서 주시는 상은 잊혀지지 않는 상이요, 영원한 상이요, 생명력 있는 삶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정말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받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니?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구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았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단수가 높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사단이가 지금 잠자지 않습니다. 사단이가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별로 공격할 것이 없다? 그럼 별로 사단이가 나를 겁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존심 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잘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단이가 여러분 무시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건드려야죠. 그래서 자꾸 건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리가 자꾸 많아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거리도 없고 편안하고 돈 많고 자식 공부 잘하고 그냥 모든 거 다 잘 되면 그냥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사업이 안 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쌓인 줄로 믿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건강이야 여러분 안 좋습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생각처럼 어떤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복이라, 그게 복이라.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세상의 것들 내가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해서 속상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침울해할 거거나 자존심 낮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자존감을 단단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번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은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예선에서 탈락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난 사람도 있고요. 피가 나도록 열심히 그냥 투혼을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열심히 하잖아요. 전부 다 메달이 주어져요. 금메달만 하나 준다면 여러분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을 거예요. 저보다 잘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을 보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겨자씨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무시하고 하하 참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이 있겠어 등등등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진 것이죠. 감춰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눈을 뜨고 신앙의 믿음의 눈을 뜨고 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다 잠잘 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누가 돈 벌었다네 하면 그 돈 벌었다네 하는 것을 따라서 하다 보면 벌써 문 닫아야 될 때가 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뭐가 있을 것 같아 해서 뭔가를 먼저 보고 한 발 앞서 나가는 사람은 돈을 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이 고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찌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가?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끌려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다른 데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의 전에 끌려온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혹시 없는 자녀들, 믿음이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럴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지나왔던 시간들, 내가 억지로 끌려왔던 시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무명한 사람이거나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대단한 실력, 대단한 배경, 대단하게 똑똑함, 대단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거꾸로졌잖아요. 거꾸로지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건 뭐예요? 내가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붙잡게 됐을 때 그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무명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공부할 게 뭐 있냐, 너무 유명하도 쓰임받지 못해, 공부 못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쓰임받을 수 있어,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요 거지로 살아요. 거지로 쓰임받는 거예요. 거지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나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더 귀한 일을 쓰시죠. 그러니 바울과 같이 아주 학업도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좋고 배경도 좋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하니 그를 하나님이 높이고 높여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자씨와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커서 어떤 것보다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겨자씨는 작지만 작은 상태로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는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이 심겨졌을 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겨자씨 심겨지지 않으면 뭐합니까? 종자 보관통에 여러분 보관만 돼 있으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어지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금과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아무 역사를 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야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고 오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심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되겠어요? 주여 제 마음에 저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심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씨앗의 크기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작풀과 같고 또 돌과 같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바닥과 같은 이런 마음 하나님 다 기경해 주셔서 제 마음에 좋은 씨앗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주십니다. 야 너는 은혜 받을 만큼 받았어 그만 받아.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의 법은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농부도 그 씨앗 하나를 다시 거두기 위해서 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믿음이라는 씨앗을 주셔서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믿음이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부지런히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땅에 심겨지면 그냥 아무것도 손도 안 대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봄에 이쪽에 텃밭에 상추만 심어도요 그 상추 풀도 뽑아줘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끊임없이 해야지 되지. 상추 그냥 심어놓으면 다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구마는 혼자 잘 되더라. 고구마는 아주 그냥 여기 밭에 지금 거의 밭을 다 덮었어요.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하여튼 올 가을에는 고구마로 우리가 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고 싹이 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손길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아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인내도 필요하고 막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 마음의 밭에서 잡초와 같은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고 공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고 싶은 그 시간도 있지만 하기 싫은 시간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세워지고 지난 3년간 여기 오면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 전에 믿음도 봤어요.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믿음이 아주 예쁘게 잘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3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는 사람도 있을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 더 단단하게 견고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 누가 와서 허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커가요. 자라가요. 저는 우리 목동주심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기 원하는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규모가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 비하면 겨자씨처럼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지만 심겨져서 자라게 되고 하나님 축복하시게 될 때에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의 품 안에 돌아와서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목동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잘 돼야죠. 잘 되어서 그 잘 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분이 있죠. 이분이 책을 낸 이후에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한 4년이 지난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두고 봐라. 청와대에 왔으면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너무 예수밖에 모르는 너는 청와대에서 제일 먼저 잘릴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누가 주로 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너무 그러지 말어. 적당히 좀 해. 뭐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분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내 능력으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던 주대준 장로라고 하는 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카이스트의 부총장으로 또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언저리에서 고아로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결국 청와대 경호 차장까지 지내서 청와대에서 여러분 공직 은퇴를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보통 정권이 바뀌면은 여러분 같이 다 바뀌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어도 이분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결국 청와대에서 은퇴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잘릴 거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은퇴를 한 1호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노력하고 투자해야지. 저도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새벽기도 나갔다가 공부하고 내가 왜 이래야 하느냐 하면서 밤 10시가 넘어 아무도 없는 사우나에 가서 벽을 치면서 운 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늘 약속해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청와대에서 전산하다가 통신하다가 경호 일을 맡아서 했는데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경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전에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도 옛날에 그냥 힘으로만 하고 무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주셔서 정말 모든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는 갔을 때 부총장까지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현실만, 자기가 처했던 현실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자기는 고향 땅에서 면서기도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고아로 지내했으니 소년 시절에 얼마나 가난하고 굶주리고 돌보는 사람 없고 사람들에게 눈칫밥 먹고 그렇겠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만도 은혜이겠죠. 현실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현실만을 보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현실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노라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은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채널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다.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 없는 지혜도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자기는 도전했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 뭡니까? 다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결론 나는 것 누가 그걸 못합니까?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놀라운 일은 뭡니까? 도무지 사람들은 안 된다고 손 흔들고 있을 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겨자씨 그거 심어가지고 뭐하겠어 이렇게 말할 때 겨자씨를 심었는데 여러분 3m가 되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될 것 없다고 차라리 그냥 있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희미한 게 아닙니다.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비록 저는 목사님 예수님 믿고 집사된 지도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놓은 것도 없고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데 그 씨앗은 그렇게 무능한 씨앗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뿌려진 그 씨앗은 아주 능력 있는 씨앗입니다. 대단한 씨앗입니다. 위대한 씨앗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은 여러분 큰 열매를 낼 수 있는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제 자신만의 믿음이라도 주님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이미 오래전에 뿌려주셨던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신 믿음의 씨앗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잘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해 주시고 힘을 받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믿음의 씨앗을 아버지며 그냥 두지 아니하고 마음에 심고 자라갈 수 있도록 가꿀 수 있도록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무엇이 마음에 힘들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 다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라지지 않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들마다 가득 아버지 하나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짓누릅니까? 힘들게 합니까? 걱정나고 염려하게 합니까?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믿음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큰 열매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